우리는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에 처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과연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죄가 만연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있기 위하여 개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할 때 교회는 영적 무능력으로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잘 알아서 시대 흐름 속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이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피 흘려 물려준 위대한 교리적 유산들과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종교개혁의 산물로 나온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안에서 말씀에 따른 신령한 은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을 쌓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교리적 유산만을 가지고 교조주의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탁월한 정통신학을 소유했을지라도 교회는 배교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 무력하게 떠내려가는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전통이나 학문적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대도시를 향해서 전도하러 갈 때 그의 마음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철학과 화려한 수사 그리고 인간의 이성 논증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던 지적 교만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의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인간의 탁월한 말재주나 혹은 세상의 학문적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선포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인간의 유창한 웅변이나 심리학적 위로가 결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지성의 어두워짐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일이 되며 오직 가감없는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을 회개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사변적인 언어의 유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성령께서 죄인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초자연적인 신령한 권능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를 배격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그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화려한 논리에 감동하여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정교한 무신론적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회의주의적 논리를 만날 때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세워진 그 믿음은 그 어떤 이단의 미혹이나 시대의 배교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관원이나 지식인들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흥이나 지식의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 신앙은 어느 정도 종교적 감흥이나 지식적 깨달음을 통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종교적 감흥이나 지식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복음 대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까지 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의 신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인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 존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을 위하여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나쁜 곳에 가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육적인 모습들과 같은 영적 타락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들이죠. 종교적 명분을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고 신자로서의 도리는 어느 정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8억에 육박하며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인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서적이 그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의 설교는 어디서나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 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 거대한 숫자 속에서 교회가 현저한 영적 능력과 거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더 타락해져 가고 온갖 영적 어둠이 가득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병들고 추하고 결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알량하고 볼품없는 이기심과 위선을 바라보면서 겨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손이 저 모양이야 라고 조롱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풍조에 물들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질 때 교회는 명분만 그리스도의 몸일 뿐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강한 자가 남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그 소위 약육강식의 논리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과 도전 속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대립적으로 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떠있는 신기루처럼 역사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죄가 넘치는 곳에서도 도무지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을 만큼 타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형태는 역사 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느냐 혹은 희미하게 꺼져가느냐 하는 것은 오직 그 시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끊어지지 않았고 교회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도 종교 교역자들을 통해서 참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암흑기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사용하게 하십니다. 16세기 종교 교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위대한 선언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그 주장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 체제, 즉 교회가 성경보다 우선시하며 성경을 인준하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그 적대적 사상에 맞선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교양과 추기경, 주교들로 구성된 사제 계급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진리를 독점하게 되었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금지된 진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제도의 권위나 단체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신령한 성도의 유일한 기준이 됨을 천명하였고 말씀 외에는 타협없는 그 진리의 깃발을 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개혁의 고백 위에 세워진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견고하고 심오한 신학적 체계를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알리는 신론을 시작으로 하여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역사의 종국을 다루는 종말론까지 성경 전반의 진리를 유기적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책임과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그 인성이 파괴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칭의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명철하고 깊이 있게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정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종합적이고 풍부하게 완성된 그 역사적 산물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었을 때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그 신조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는 수많은 흐름과 교파가 존재해 왔습니다. 루터파 신학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여 구원을 쟁취하려는 그 알미니안주의의 흐름도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조용히 묵상하고 마음의 정서적 사랑을 강조하는 교파도 있었으며 진젠도르프의 감성적 운동이나 침례 양태만을 절대화하여 교파를 형성한 침례파도 등장했습니다.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보다는 은사를 위주로 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었으며 소위 삼중축복이라는 용어로 세상에 복을 기대는 기복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 중에서 가장 수긍할 만한 성경적 이론을 완비하고 이성에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선포한 신학은 오직 개혁주의 신학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확고한 체계를 신앙의 고백서로 딱 받고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뼈아픈 개혁주의 역사적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신학이 그렇게 훌륭하면 교회도 자동적으로 훌륭해지는 건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화란의 개혁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된다면 한때 세계교회의 존경을 받으며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확고히 지켰던 그 위대한 학교들과 교회들이 불과 반세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철학화되고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3본이라고 일컫는 프린스턴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과 변증론적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 기조에 맞는 변질된 고백서를 만들어내어 문서로는 전통을 고수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들이 교회를 그리고 교단을 장악하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무함을 배척하는 오류까지 범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주의 배교적 물결에 반대하여 1930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 전통의 신학을 고수하고자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전통 장로교회 OPC라는 교단을 만들어 개혁주의 신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토록 철저했던 그 교단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 교인의 수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신학적 뼈대만 가지고 어쩌면 그러한 전통주의가 단지 소수만을 만족시키는 고립된 신학으로 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명확히 해석하고 칼빈주의 5대 교회를 완벽하게 암송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살아계심과 나타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오직 신령한 자라만이 모든 걸 분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먹고 자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배교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권능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승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 신앙의 지침서는 성경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인 동시에 견고한 신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신조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자유주의 풍조가 교회들을 휩쓸어 버리는 이 배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옛 선조들의 유산을 자랑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교훈 앞에서 성령의 큰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의 부유함이 아닌 삶의 거룩함으로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주간에 걸쳐서 시대를 향한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인데, 특히 배교의 물결이 넘쳐날 때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교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잘 알아서 이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오는 여러 가지 배교의 현상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전반의 진리를 풍부하게 정리된 이 신조들을 통하여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각자 개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